우리는 매주 오후 예배 제가 설교하는 시간은 항상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소요리 문답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답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것.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마땅히 당연히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치면 인간의 뼈대와 같은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귀한 소요리 문답의 내용이 때론 너무 좀 어렵고 때론 너무 딱딱하고 때론 너무 따분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뼈대가 되어주사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모진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선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인간은 어떠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문제도 없었을 텐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소요리 문답 19문의 내용인데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제가 질문을 읽으면 그 답의 내용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떤 비참함에 놓였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갖추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불순종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소요리문 19문의 답을 보면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비천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의 최후 결말은 어떠한가? 우리 모두에겐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적인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형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옥에 가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참 불쌍한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그 결말이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 그렇게 그런 우리의 인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질문 20번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앞길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소유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구속자를 통해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속에 구원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2주 전이죠. 이 오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값을 지불하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영생이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의 끝은 사망이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의 삭을,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찔림은 누구를 위함이요? 우리를 위함이요. 그의 상함은 누구를 낫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속에 참여할 수 있는가, 동참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 29번째 질문입니다. 소리문답 29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속에,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구속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누구의 사역에 있어야 된다? 성령의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사역의 구원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라고?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노라라는 그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사역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게 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29번째 답변이에요.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유리 문답 31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제문에 읽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단어 정도는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유효한 부르심, 혹은 예전에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 교사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린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가르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아무리 가르치고 내가 열심히 지도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닫혀져서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란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떠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죠.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왔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이 세상에 시작되었다는 그 내용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 세계사에서는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라는 사람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일을 했더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로 구분될 정도로 이 세상이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 그렇게 예수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세계의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으로 결정난다고요?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반응하사 감동을 주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설득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자녀가 예전엔 교회 참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엔 교회를 안 갑니다. 목사님이 좀 가셔서 제 자녀를 좀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잘 나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자녀들 찾아가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좋아.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저희 이야기를 듣고 저의 설득을 통해서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에요. 목사 가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설득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 담임 목사라면 그 영혼을 책임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영역이 말을 잘해서 저의 언변으로, 저의 설명으로, 저의 설득으로 이해가 돼서 교회에 나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에요. 언변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디의 영역입니까? 성령님의 영역이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지인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 자녀의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사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바로 유효한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죠.
우리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가라고 이야기했던 이어령 교수님이 있어요. 전에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세의 세례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문의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73세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신문에 나온 나이가 73세라는 건 그냥 우리가 부른 나이로는 75세의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거예요. 이 이어령 교수님에 대한 별칭이 우리나라 지성의 대가입니다. 우리나라 인문학의 대가가 이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성인의 어른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 이어령 교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어령 교수님이 73세가 돼서, 우리나라 나이로는 75세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73세의 어르신이에요. 한평생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그 교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신앙생활을 그 늦은 나이에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75세의 그 어르신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삶 속에 나의 지성이 전부가 아니라 이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모른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지성의 대가에게 어떠한 목회자가 가서 그를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누가 움직이고 계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이런 부르심에, 유효한 부르심의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친히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 영광교회 2024년도의 성경학교와 수련의 일정 가운데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함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보를 보시면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정교회까지의 그 귀한 일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교회에서 귀한 예산을 들여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합니까? 유효한 부르심의 은혜가 나타나길 소원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열어주사, 그래,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영광교회에서 만나주셨고 영광교회에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부담감이 있으셔야 될까요? 주부를 통해서 우리의 성경학교 수련회의 일정을 보면서 무엇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유효한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의 소요리 문답 31분의 내용, 우리 다시 한번 그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효한 부르심은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소유리 문답 답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유효한 부르심은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는 자,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고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어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어서 여기저기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으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니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루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는 사도행전에서도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6절의 말씀이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시노라 라는 그 이야기가 베드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게,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40일 전만 해도 이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불과 40일 전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내어놓으라고 외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이제 40일의 시간이 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소문이 났던 그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40일 전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니.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예수를 죽였노라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노라는 그 고백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수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불과 40일 전의 일이에요. 불과 40일 전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문났던 그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 되신다. 너희가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노라고 설교할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찔림은 어떠한 찔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저지른 그 악행,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노라. 그것을 믿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바로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겠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그것을 베드로에게 질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제하고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예수를 죽였노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죄인된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러한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요, 유효한 부르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마주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그 모든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은혜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가장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흘리신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부족한 자도,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내가 과거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순간, 감동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효력 있는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7월과 8월달 여름의 귀한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에도 이러한 유효한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모임, 예배,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그 모든 모임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마음이 열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바로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우리 영광교회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효력 있는 유효한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귀한 수련회 성경의 교회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 영광교회 귀한 어린 영혼들이 우리 영광교회 귀한 모임과 집회 예배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결실을 맞이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